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멘. 신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단점에 대해서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더 건강했으면 좋을 텐데, 환경이 더 좋은 데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워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사 에훗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꼴찌 탈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꼴찌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느 정도 합숙훈련시켜서 꼴찌를 탈출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꼴찌가 쉽습니까? 아나운서가 학생에게 인터뷰해요. 학생 반에서 몇 등이에요? 저 48등 합니다. 옆에 있는 학생 물어보니까 저는 36등 하는데요. 공부 잘하는데 늦게 왔어요? 머리를 빡빡 긁더니 36명이 우리 반 전체거든요. 아무튼 꼴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시험을 치르고 꼴찌를 탈출하게 해요. 그래서 꼴찌를 10명을 모아놓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고사성어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도 모를까 봐 힌트를 줍니다. 동쪽에서 물으면 서쪽에서 대답하는 게 뭡니까? 동문서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전부가 다 사오정 그렇게 했어요. 일리가 있죠, 뭐. 일리가 있어요. 그 더 쉬운 문제는 이제는 속담 문제. 어물전 망신은 뭐가 시킨다? 그 학생이 전부 다 오징어 그렇게 적어놨어요. 뭐 꼴뚜기는 오징어나 뭐 사촌간인데 헷갈릴 수 있죠, 뭐. 아무튼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꼴찌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꼴찌만 한 학생들을 모아놓으니까 절대적인 꼴찌는 없다는 거죠. 다 가능성이 있어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꼴찌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95%의 사람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살아간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요. 우리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등감이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약점 때문에 열등감 갖지만은 하나님은 약점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때 강함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꼴찌 인생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혼자 살면서도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배필로 줬어요. 함께 돕는 배필로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관계적인 그런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는 완벽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완벽하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에훗을 보면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약점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약점을 인정할 때 그곳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컴플렉스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신뢰를 들어보면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보면은 학력이 변변치 않습니다. 또 말도 어눌합니다.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를 저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최고의 실력 있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록펠러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여 그 엄청난 부를 모을 수 있었습니까? 이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점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점 때문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훗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 말씀 보면은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다. 그리고 왼손잡이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베냐민이라는 뜻이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이죠.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 야민은 오른손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 플러스 야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것이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은 곧 힘을 말합니다. 내 우편에서 근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이 말은 다 권능하신 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하신다 그럴 뜻이죠. 오른쪽 힘을 말해요. 상대적으로 왼쪽은 약함을 말하죠. 그러니까 베냐민 이런 말을 할 수 있듯이 베냐민 지파는 힘 있는 지파, 힘 있는 지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힘 있는 지파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왼손잡이다. 그가 바로 에훗이다. 힘 있는 지파에서 약한 자, 왼손잡이 태어났어요. 우리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 말하니까 왼손잡이 하니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쓴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언어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왼손잡이 말은 왼손을 쓰고 오른손을 쓰지 못한 오른손의 불구자다, 그런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함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수요의 능력에 힘입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훗이 부름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있었어요.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억압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시대를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외국 나라를 통해서 채찍으로 때려요. 고통을 받게 해요. 고통스러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지,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좀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사사를 들어서 구원시켜 주죠. 그러면 이제 평온하게 되죠. 평온하게 되면은 또 그들이 죄짓고 잘못하죠. 죄짓고 잘못하면 또 하나님께서 외국의 침입을 통해서 징계를 하죠. 그럼 그들이 또 고통받죠. 고통스러워서 또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또 구원자를 세워서 회복시켜주죠. 계속 이 반복된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활동할 때는 에글론 왕이 18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시켜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을 설명할 때 성경에는 그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학벌을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왼손잡이였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약점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막 그런 고백을 하면 기도를 해요. 기도 끝나다가 옆에 있는 장로님이 집사님 그 기도가 아니라 집사님의 사실 고백이네요. 그래요. 그 집사님이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 머리 좋은 사람 씁니까? 뭐 잘난 사람 씁니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꼴찌 인생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누구나 어려운 환경 만나게 되면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너무 심하면은 삶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시는가? 지금은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말이 뭐예요? 그 환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의 장소입니다. 환난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지금은 고통이지만은, 힘들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 뜻이 뭡니까? 가나안을 주시는 뜻이죠. 광야의 고통을 거치지 않으면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광야에 그거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른 거예요. 그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땅 딱 옮겨 놓으면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여호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고난이 복을 주기 위한 그 과정임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 고난이 즉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항아리 2개를 가지고 물을 깃습니다. 근데 한 항아리는 멀쩡한 항아리고 한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예요.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가 늘 주인한테 미안해요. 농부인 주인한테.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물을 반밖에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농부가 또 말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왜요? 농부가 길가에 있는 꽃들을 가리킵니다. 그걸 봤더니 꽃이 가득 피어 있어요. 농부가 말합니다. 너 때문에, 네가 흘린 물 때문에 이렇게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단다. 가물어서 꽃이 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나와서 그렇게 땅이 축축하고 꽃들이 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금간 항아리가 꽃을 피웁니다. 환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여러분도 꼴째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록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다른 질문, 답을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지식도 대단하고 권세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성공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와, 저 사람 대단하네, 잘하네 그래요. 근데 지혜도 없고 배경도 변변치 않고 그런 사람 어떤 일을 성공해서 그래 뭐라고 그래요? 와, 하나님께서 하셨네.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약점은 하나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사람이 강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약할 때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약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약점을 기적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면 아마 여기 안 계실 분도 상당히 있을걸요.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고 더 사모함으로 더 주께 매달리고 더 가까이 주님 품에 파고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킨다. 곱게 잘 자란 나무는 목재로 쓰려고 빨리 베가버려요. 그러나 구부러진 나무는 오래 남습니다. 이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강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뭐 하면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잘했다. 그런데 뭡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들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럴 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꼴찌 인생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죠.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육이 건강해야 되지만은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잖아요.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 애굽의 앞뒤로 붙어서 해방시키고 거기까지 모세가 했고, 이제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주께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자만이 최고가 될 수 있는데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최고의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은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들고 나아가는 자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은 실패의 이유가 아닙니다. 약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재료가 됩니다.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그 약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 약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강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약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제 약점을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꼴찌 인생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약점 때문에 낙심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약점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기보다는 주의 손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연약함이 오히려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